저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그리고 빌라도 재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을 이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. 그리고 그 용서의 어떤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사역을 통틀어서 이 일주일만큼 우리 용서를 향해서 많은 이 십자가 사역의 에너지가 응축되어진 기간이 또 있을까? 그리고 또 이 일주일만큼 이 긴장과 갈등이 이렇게 집약되어지고 이렇게 팽창하는 기간이 또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십자가 사역이 바로 이 일주일 안에 담겨 있고요.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 마지막 유월절 성찬식, 첫 번째 성찬식이 바로 이 일주일 안에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한영혼 사랑 사역을 실천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쫙 모여들었잖아요.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 권력의 실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?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대제사장 세력들, 그리고 서기관, 바리새인들, 이들과 이제 이 예수님 간의 이 대결은 사실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고, 그리고 그런 어떤 갈등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들 다 예수님께서 받아내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오르셔야 하는 그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그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이 부풀어오는 이 긴장감 속에서 문제가 이제 내부에서 먼저 터지기 이제 시작하는데요.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,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이제 찾아와서 묻는 거죠. 사실 이제 이 어머니가 바라보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왕이 되실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왕이 되시면 자기의 두 아들인 이 요한과 야고보를 자신의 예수님의 좌편, 우편, 그러니까 좌의정, 우의정으로 삼아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또 화를 이렇게 또 내게 되잖아요. 여기서 사실 왜냐면은 이제 자신들이 선수를 빼앗겼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장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어부를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12제자들 중에는 어떤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리더십 출신들의 사람이 없잖아요. 그 베드로, 야고보, 요한 다 이게 어부 출신들인데 이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조차도 뭔가 이 예수님 곁에서 권력의 자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로서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또 사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구나.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그런 낮은 수준의 어떤 욕심으로 예수님을 좀 바라봤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또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죠.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면서 이들을 또 품어 안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부끄러웠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모습,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덮어가면서 같이 가주신 예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요. 말을 타고 입성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잖아요.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.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하신 일이 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일입니다. 성전에 가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갈등이 제대로 터지기 시작하는데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.
당시 이제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잖아요. 이 6월절은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면서 평소보다 한 수십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,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제사를 드리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, 예를 들면 뭐 터키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구입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데, 이 제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이 이권 카르텔을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. 근데 그 장사를 또 어디서 하느냐?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방인의 뜰에서. 이방인들은 기도할 자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. 사실 이전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신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이 이방인의 뜰이잖아요.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또 들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본래의 성전의 의미를 또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셔놓고서는 또 맹인들, 다리 저는 자들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서 어린아이들 탈 것 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성전에서 막 이렇게 외치니까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마음이 이제 막 부글부글 막 이제 끓는 거죠. 이제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민심이 다 예수님께로 향해 있으니까.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그 자신들의 권위와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? 즉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어떤 사역의 정당성을 허물어 버려서 예수님을 마치 객기 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아주 노련한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,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또 질문으로 이제 응수를 하시잖아요.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.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딱 던지시는데요.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이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잖아요.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당성을 부여해버리는 이제 꼴이 돼버리는 거고,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 결과가 나버리잖아요. 근데 민중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모독자로 돌에 맞거나 밀란이 나거나 이런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않을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. 절대 이 논쟁에서 밀리시지 않아요. 오히려 그들 압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이는데요. 이후에 또 뭐 세금 논쟁이라든지 부활 논쟁, 그리고 율법의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,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대제사장 세력들, 서기관들, 바리새인들을 다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다 이렇게 꺾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짜릿하고 통쾌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더 이상 이제 논쟁으로는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.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데 논쟁으로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 이 심상치 않은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,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에 관해서, 종말의 때의 어떤 징조에 관해서,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 말씀 위에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인내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마지막 일주일에 이제 백미입니다. 백미. 그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. 예수님께서 이 밤을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1500년 전에 이 출애굽 바로 전날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6월절을 지키잖아요.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쓴나물하고 무교병하고 이렇게 먹는 그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데, 이제는
그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제물이 되시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인 이 떡, 그리고 예수님의 피인 이 잔을 마시면서 유월절을 이제 성찬식으로 바꾸시는,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성찬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. 1500년 전에는 한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다면은 이제는 십자가 기적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나라로,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그 아주 놀라운 작업을 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거죠.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? 이 밤을 설명하기가 사실 제가 너무 말이 부족해서 밤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.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묘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이제 잡히실 거잖아요. 잡히시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, 그 계획을 이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제자들은 당연히 모르죠. 근데 그런 어떤 고난의 상황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그 작업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하나 다 진행해 가고 계신 거예요. 근데 그러면 뭐 떡도 떼시고 잔도 나누시면서 하는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도 싸우잖아요.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품어 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.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또 섬기는 자의 본으로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 주시고, 그리고 그 남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남아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또 뜨겁게 기도하시고, 그런 모습 장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때 이 망감이 교차하는 이 밤의 그 분위기를 사실 제가 이렇게 잘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제가 좀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2월 감람산에 이제 오르시기 직전 그 성찬식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들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이 이렇게 뜨겁고 놀라웠구나라는 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, 이 성찬식, 첫 번째 성찬식,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십니다. 베드로, 야고보, 요한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오르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. 그래서 제자들을 깨워가면서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하는 그 깊은 밤중에 이제 드디어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든 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함께 그 자리로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주머니에 있던 이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.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이렇게 낫게 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.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상황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데,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. 즉 모든 지금 이 과정에 다 성경의 프로세스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건데요.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. 내가 낮에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 너희가 와서 나를 잡지 않고 이 밤에 와서 나를 잡은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. 즉 성경대로 가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이렇게 또 보면요,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까지 다 감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황당하기도 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. 일단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. 그리고 나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죠.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안뜰로 가서 1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이제 받으시는데요. 이 재판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.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죄목을 찾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그냥 거짓 증언들을 다 하는데요.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죄가 찾아지나요? 찾지 않은 말로 안 되니까 막 때리고. 근데 그런 어떤 거짓 증언에 한 말씀도 변론하거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.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된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.
그래서 어떤 이 재판이 밤새도록 이루어졌지만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 순간에 대제사장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딱 던지죠.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?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십니다. 내가 그니라. 그래서 내가 너희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. 그리고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. 이런 이야기를 딱 던지시는데요. 사실 이 유대 민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또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지내왔던 민족이잖아요. 근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하자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막 달려들어서 때리고 폭행하고 침뱉고 욕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의 결론을 내리죠. 제목은 유죄, 제목은 신성모독자, 성전모독자. 근데 재판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. 다시 그 새벽에 밤새도록 재판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는 거예요. 사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죄로 인정받은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게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. 돌로 처형을 한다든지.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돌로 처형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버려서 정치 재판으로 이제 몰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왜냐하면 종교 재판으로 결론을 내버리면은 민심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. 죄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. 이 제목으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기소하고 세우는 거죠. 근데 사실 이 당시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민중들을 동원해서 그 뒷감당을 자기한테 떠넘기려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.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묻습니다.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?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왕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버릴 일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내가 예상했던 답은 그게 아닌데 사실 맞죠.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모든 인류의 왕이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. 근데 빌라도가 이도저도 할 수 없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해버리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헤롯한테 또 넘겨버리고 계속 끌려다니세요. 예수님은 뭐 대제사장 집 갔다가 빌라도한테 갔다가 헤롯한테 갔다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막 안 돼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마지막 총대를 매야 하는 그 상황이 오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를 하나 딱 냅니다. 바로 6월절 사면. 그래서 밀란을 조장하고 어떤 강도 살인범으로 잡혀있던 바라바를 명절의 전례대로 너희한테 내어줄까? 아니면은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너희한테 내어줄까? 선택해라. 거기서 사람들이 바라바 이렇게 외치잖아요. 그리고 나서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해? 십자가에 못 박아라. 그때 빌라도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금전을 얼마나 많이 뿌렸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? 그래서 결국엔 이제 벼랑 끝에 이제 몰린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제 떼쓰듯이 이제 묻는 거죠. 아니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그리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나한테 있는데 너 그거 모르냐?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나를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빌라도를 한 방 먹이시고 마지막 퇴로까지도 막아버리세요. 사실 계속 대제사장들 세력들이 이 빌라도 법정에 와서 거짓 증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셨잖아요. 근데 이 빌라도의 그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빌라도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밀란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조장이 되니까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 형을 선고를 하고 이제 내어주게 되는 또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. 그래서 난 돈만 좀 챙기겠다. 또 이런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판결은 어쨌든 빌라도가 내렸지만 사실 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과정은
그 결정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.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참아내고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.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이 직전까지의, 여기까지가 사실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. 왜 이 부분을 목사님께서 책에 용서를 향한 열정이었는가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를 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십자가 용서를 위해서 어떤 한치의 흔들림 없이, 오차 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꾸역꾸역 밀고 가시잖아요. 예수님께서 정말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열정을 그 가운데서도 진행해 나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또 한 번 배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번 관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한번 이야기한다고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